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던 이 하갈 모자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새벽같이 이 하갈 모자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는데 그 전별금 얼마 받았죠? 떡 한 덩이, 물 한 통 그러면 안 됩니다. 500ml입니다. 500ml. 얼마나 박한지요. 금방 들고 나갔던 그 500ml 생수 바닥에 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렇게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하갈이 낙심해야 옳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서 미끄러져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위기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어려움의 자리가 하갈이 일어서는 자리,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말씀에 보면 내내 아브라함이 하갈 모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떠나보내기 전날 밤에도 심히 고민할 때 그때도 하갈 모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대문을 닫고 떠나보낼 때도 기도했고, 그 모자가 광야를 방황할 때도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만큼, 걱정이 되는 것만큼, 안타까운 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다를 수 없었던 텅 빈 광야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갈의 손을, 아브라함의 손을 대신하여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갈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도 하고요, 하갈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던 샘물까지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나를 대신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중보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미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내 손을 대신해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이 되십니다. 내가 중보할 때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 흔들리는 그 사람을 붙드는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을 열어 해답을 보게 하십니다. 샘물을 보게 해 주십니다. 중보 기도는 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여기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중보의 대상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섭섭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흔들리는 그를 붙잡아 주신다면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신나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이 이미지를 그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되십니다. 위로의 손수건이 되어서 그의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먼저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생겨난 공동체였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새술에 취한 것처럼 즐겁고 뜨거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이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의 이유로 삼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전 민문에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고 귀신이 떠나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졌어도 기적이 나타나는 회복의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박해를 통해서 위협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만하겠다고 일단 말이라도 그 박해자들 앞에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잠시 쉬어갈 터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몰라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복음 증거하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능욕을 받고 채찍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기뻐함으로 공회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시험이 몰아치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느냐? 성령의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 절대로 시험에 들 것 같지 않은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감당하기 버거운 시험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이 두 파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먼저 헬라파, 히브리파를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헬라파 더하기 히브리파가 더해져서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파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국을 사수하면서 자신들의 언어를 쓰고 율법과 전통을 지켜온 정통 유대인들이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은 이 얍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시간이 흘러 나라가 안정이 된 후에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를 구사하는 유대인들, 돌아온 유대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것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어려운 그 과부들을 교회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구제가 돌아가는 것 같더니 어느 날인가부터는 조금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 돌아와야 할 구제가 눈에 보기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히브리파, 원래 머물러 있던 본교인들이죠. 그 교인들의 과부들에게는 이 고봉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굴러온 사람들, 뒤늦게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은 딱 정량 싹 깎아가지고 그걸 주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에선가부터는 한두 명 구제해서 누락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 헬라파 과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섭섭함이 구제를 받는 과부들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급기야 헬라파 전체 교인들의 섭섭함까지 번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섭섭함이 결국에는 말씀해 보니까 원망이 되었다.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이 커져서 교회를 갈라지게 할 만큼 큰 갈등으로 번져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섭섭함으로 시작했다가 섭섭함이 커져서 갈등이 되었고, 이 갈등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한번 섭섭한 마음이 들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 시험에 빠진 교우를 가서 위로해보고 달래보려고 하지만 절대 안 듣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오면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도저히 끌 수 없는 큰 불로 옮겨 붓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 양쪽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교회에 오면 서로 인사도 안 하는 겁니다. 양쪽에 딱 나눠져 가지고 예배 시간에 인사를 시켜도 인사도 않고 완전히 두 덩어리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뒤늦게 사도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대안을 강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옳습니까? 문제의 근본을 바로 잡아야 맞습니다. 문제의 근본은 공정하지 못한 분배가 원인입니다. 이 근본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분배를 책임지는 담당자를 문책하고 주의를 주고 이 분배 라인을 재정비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헬라파 과부들을 찾아가 사과를 하고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구제를 추경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우리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어떻게 문제를 수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로 인해서 생겨난 섭섭함을 풀어주고 손해가 생긴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충해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기도와 말씀에 힘쓴다, 이 말씀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전무, 이 한자를 보니까 완전할 전자에 없을 무. 다른 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무엇 외에?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오로지 하지 않겠다.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겠다. 기도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분배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왜 기도와 말씀으로 해답을 찾고 있느냐? 이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원망과 불평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보면 원망과 불평이 원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원인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은 원인이 아니라 원인으로 인한 현상이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 원인을 기도와 말씀으로 사도들이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을 볼 때 기도와 말씀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아냈던 겁니다.
사도들로부터 공급되었던 은혜가 단절되었기에 섭섭함이 생겨났고 그 섭섭함이 원망과 불평까지 번져졌던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로부터 공급되었던 이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게 되었느냐? 사도들로부터 공급되어지던 그 은혜가 왜 차단되게 되었느냐? 이건 초대교회의 이 특성 때문인데,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사도들이 모든 사역들을 도맡아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사도들, 전도하는 것도 사도들, 구제하는 것도 사도들.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태동될 때, 교인들이 몇 안 될 때는 이 사역을 12사도가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돌아옵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메가처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12사도가 돌봐야 할 성도가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사도들 입술이 죄다 다 터져 있어요. 눈이 막 쏙 들어가 있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매일 장례식이에요. 매일 병원 신방 가야 하고요. 밤 12시까지 가정 신방해도 신방이 다 끝나지 않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교회를 돌아보아도 이 일들이 돌봄이 목양이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일에 그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저희만 하더라도 우리 주방의 그 교제를 권사님들이 담당을 해주시잖아요. 이때는 12사도가 설교하고 나서 빨리 내려와서 전 부쳐야 합니다. 국 끓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설교할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막 입술 터지고 눈 쏙 들어가고 이렇게 바쁠 정도로 돌아다니고 제대로 기도 않고 설교 준비 안 해보십시오. 은혜가 되겠습니까? 분명 이 설교하는 이 사도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듣는 성도도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고 성령님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설교를 아마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사도들로부터 공급되었던 그 은혜, 말씀, 그 영적인 수급이 궁핍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헬라파 구제가 소홀하고 히브리파에게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역시 이 책임자의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책임자에게 역시 은혜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니 사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팔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말라지니 성도들은 자연히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게 되었습니다. 날카롭게 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갈등의 원인은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현상이고 진짜 원인은 은혜에 있었습니다. 은혜가 메말라지니까요, 이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령으로 뜨거웠던 공동체입니다. 기적이 있고 내 것을 내어줬던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였지만 은혜가 차단되고 메말라질 때에 갈등과 큰 혼란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진단을 이렇게 내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을 가져가느냐,
다시 은혜를 처방합니다. 부수적인 일들은 7집사님을 세웁니다. 제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 부로고로 쭉 하다가 스데반 이름은 들어왔죠. 예, 스데반까지 7집사님을 따로 세우고,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7집사님에게 사도들이 했던 부수적인 일들을 넘기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했다. 넘기고 나서 기도하며 말씀 사역에 전무했다. 이날 사도들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영적인 그 영양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했다. 과연 어떻게 그날부터 새롭게 말씀을 준비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빠서 성경 본문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올라가서 그냥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내려왔는데, 이날부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부수적인 것은 7집사님에게 맡기고 이날부터는 오로지 기도로 말씀을 준비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말씀을 준비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며 말씀을 준비했을까?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몸부림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성령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제가 먼저 말씀 앞에 고꾸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의 은사를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어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어진 은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갈등이 극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 말씀이 왕성해질 때에 사도들의 왕성이 곧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은혜의 왕성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에 초대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리더의 수준을 죄송하지만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리더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리더의 성령의 충만함이 리더의 말씀의 깊이가 설교의 깊이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깊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가장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역자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비전을 제시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중보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집에 있으면 제일 처음 난 건 누구들이죠? 목사님 갖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는데 애호박 생겨도 제일 첫 것은 목사님들이에요. 그 밭에서 좋은 과일 나도 목사님들이에요. 처음에는 저거 우리 주지, 우리도 못 먹는 거 왜 갖다 드리나 했더니 어머님이 지혜로우셨어요. 여러분, 그거 드시고 목사님이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그 건강함과 힘과
그 힘으로 준비한 말씀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내 새끼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자녀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성도들이 왕성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먼저 왕성해질 때에 그 교회에 왕성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초대교회가 메가처치입니다.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말씀이 왕성하여 진 다음에는 수가 많아지고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히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은혜가 흘러갈 때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은혜가 흘러갈 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감사가 시들해진 성도가 있습니까? 별것 아닌 문제에 눌리고, 그리고 별것 아닌 그 일들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과 할 수 없다는 무기력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꼭 이런 분들 하시는 말씀이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새벽 예배도 쉬고 구역장도 쉬고 수요 예배도 쉬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쉬면 그 무력감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복되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배우자가 가사를 도와주면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건강이 좀 더 회복되어서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가 회복될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조금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 그 한숨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남편이 술을 끊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불편한 것들은 원인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서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원인은 은혜입니다. 그 원인은 은혜에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 있던 은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결핍되고 차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거웠던 겁니다. 현상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상이 아니라 원인을 봐야 합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만져야 현상은 그 다음에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은 다시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다시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는 다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은혜가 넘칠 때 7번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은혜로 세워질 때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우리의 자녀를 붙들고 어떤 풍랑과 바람 속에서도 다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은혜만이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숨쉬게 하고 은혜가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현상이 아니라 진짜 원인은 은혜에 있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 삶의 모든 불평과 어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내 마음을 다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공동을, 마음의
소원을 담아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